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기독교에서는 대강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2000년 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대강절의 의미로서 그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강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성전에서 시몬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나는데 그가 어떻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성탄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링컨 대통령은요, 위인들 가운데 항상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인집 가운데 링컨의 위인집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그는 인생을 보면은요, 그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처음에는 참 비참했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인으로서 많은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런 말을 꼭 듣고 싶었다고 그가 시간 될 때마다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링컨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링컨은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은 사람이다. 이런 말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첫 출발의 인생은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후에는 아름다운 꽃밭을 일구는 인생으로 남기를 원했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대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고 일이 꼬이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아갈수록 아름다워야 될 인생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고, 추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희망이 없이 살던 인생이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 지금보다 더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옷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지내고 있죠. 가족과 함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무덤가에서 은둔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를 막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자학하면서 상처를 내며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도 아마 한때는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인생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노력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는 그가 품었던 꿈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보다는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고치지를 못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추한 인생, 외면받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보다는 인생이 갈수록 추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갈수록 더 큰 꿈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꿈을 다 지워버리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은 간절한데 시간이 흘러가도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그 전환점을 마련하지를 못해서 인생을 초조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서 낭망하고 주저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우리보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인생을 절망 가운데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병든 인생, 그 추한 인생 고침을 받았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망가졌던 인생이, 병들었던 인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추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했던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정신병자처럼 살아왔던 사람,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했던 사람,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사람에 보이면서 추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친 사람처럼 옷도 입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무덤 사이에 돌아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이 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 병든 인생을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망가진 그의 인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망가진 인생을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병든 인생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약인 클로폼이라는 게 있죠. 이 클로폼이 약이 없을 때는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취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의료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약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심프손 경이라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존경의 의미로 그 심프손 경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일생 동안 가장 큰 것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일생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을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무엇을 기다렸냐면 바로 마취약인 이것을 발견한 것을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일생 최대의 발견은 클로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그 마취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큰 일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병든 인생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2021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수성가로요 엄청나게 성공을 일구어낸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에 손을 댔을 때
실패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손 대는 것마다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고생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병원의 가장 좋은 병실에서 노환을 보내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눈을 감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측근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소. 아니,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고 왔던 사람이 최고급 병원의 병실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충분히 회장님은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생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은 모르지만은 하지만 여기 병실에 내가 누워서 지금까지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나의 절친이야,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를 않는가.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 사업가는요,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공한 거대한 기업, 미국의 월마트를 창업을 했던 샘 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인공위성까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1800년대 후반 영국이 사회 변혁에 큰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민중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가였는데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영국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희망을 말하면서 많은 힘을 주었던 작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던 작가였는데 그는 주위에 인생은 아름답고 살 만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래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 작가에게 물었을 때마다 그 작가는 늘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친구가 중요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당신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게 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바로 너희들이 나의 가장 절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가장 좋은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병든 인생에 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고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처럼 뭔가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아니면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하나만큼은 가장 성공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 지방에 이렇게 목사님 하신 분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성공한 일은요, 자기 아내를 만난 일을.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배우자를 만난 일, 그보다 더 성공하고 잘한 일, 예수님을 만난 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사실 하나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병든 인생이, 추한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꼭 기억하시 바라. 진정한 성공자다.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났고 항상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고침을 받고 인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2021년도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면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 병든 인생을 고쳐주었으니까, 추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으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을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으니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은요,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 인생을 바꿔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병든 인생이 고침을 받았을 때, 추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소망이 없는 인생이 희망과 소망을 품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늘 그 자리에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서 고침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있겠다는 거 너무 감격스러우시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부여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오해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만난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별은, 스타는요, 언제 빛나냐면은 환한 대낮에 빛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은, 스타는 빛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좋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내 함께 나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가 스타로서, 별로서 빛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이번 성탄절에 곳곳에 아름다운 주리가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별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터널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운전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 터널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나라에 많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유일하게 고속도로 전 구간이 터널 아닌 구간보다도 터널인 구간이 더 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저 강원도 가는 거,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 아마 타보신 분은 알 겁니다. 터널 들어가서 빠져나올 만하면 또 터널이 나오고, 터널 빠져나갈 만하면 또 나오고, 끊임없이 터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전체의 구간이 일반 도로보다도 터널 구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터널을 요즘 겨울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빠져나가다 보면 바로 터널 나가는 부분이 빙판이 되어 있잖아요. 터널 안에는 당연히 길이 좋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다니다가 갑자기 터널 빠져나가는 순간 빙판만 내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는 360도 돌아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추돌 사고도 많이 나고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는데, 그래서 터널을 지날 때 꼭 지켜야 될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요, 창문을 반드시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터널 지나가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 매연 다 마셔요. 매연뿐만 아니라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터널이 들어가는 순간 창문을 다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자동차가 고급화돼가지고 정말 좋은 차들은 터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문 안 닫더라도 자동으로 문이 딱 닫힌다 그래요. 제 차는 그러지 않아요. 제 차는 온전하게 저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힘을 빌려야 돼. 그래서 터널 들어가는 순간 손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하죠. 첫 번째는 터널 들어가야 되면 창문을 닫아라. 두 번째 규칙은 터널 안에서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라. 라이트를 안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겠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차 가는 거 보이질 잘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라이트를 켜고 앞에 간 차를 보게 만들어 줘야 되죠. 이것도 역시 요즘은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터널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겠습니다. 제 차는 그렇지 않던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세 번째,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갓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터널 안이 누가 차가 밀린다고 답답하다고 추월하려고 말이죠. 그 추월하려고 추월할 데가 없으니까 갓길로 순식간에 가가지고 빠져나가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일 종종 행하는 분이 있다고 사인이 오네요. 터널 안에서는 추월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갓길 위험합니다. 나도 위험하지만 앞에 간 사람도 자기도 잘 몰라요. 옆에 차가 따라오고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인생 어려운 환경에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 터널을 만날 때도 저는 이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향해 있는 창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향해 자꾸 창문을 열어놔 보면은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인생의 터널을 지날수록 창문을 닫고 세상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만이 인생 터널 사고 나지 않고 잘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라이트를 켜셔야 됩니다. 불빛을 켜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된다고. 우리가 인생 터널을 지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며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의 등불을 보고 가야겠지만 절대로 인생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추월하려고 갓길을 가거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해 가다 보면은 사고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인생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듯한데 안 보이고 곧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2021년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꼭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 2000년 전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짓고 2022년도로 희망적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강제를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